할렐루야.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잘된 일이든 잘되지 않는 일이든 반드시 그렇게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잔인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20년 연속 기독교 박해국가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인데요. 이 북한의 경우도 역시 똑같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음 보시는 그림은 바로 이 100년 전 사진인데요. 평양 장대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일종의 한국 초대교회의 성지인 셈인데요. 원래는 이것이 환락의 도시고 유흥의 도시였는데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이후에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평양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황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절하던 자들이 이제는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며 절하는 이상한 나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이 북한 교회는 무너지게 되었을까요? 교회사학자들은 대부분 의견이 바로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신사참배와 교회 분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1938년이었습니다. 이때 평양에서 한국 장로교 제27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집된 이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도 안 되는 결의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랬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등, 우리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신사 참배죠.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 참배를 솔선여행하고 나아가 국민 정신을 동원해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한국 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한다. 1938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여러분 어렵게 얘기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합해서 제일 먼저 신사참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열심히 해서 제일 먼저 일본 황국의 신민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의문을 총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최소 몇 년 동안은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의 강압에 맞서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목사님들이 여러 고초를 당했지만 그래도 처음에부터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내부 단속을 시작합니다. 그 내부 단속의 타겟이 된 곳이 바로 한국의 교회였습니다.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졌고요. 결국 38년에 총회가 소집되었는데 이 서문회 교회당에 모였는데 이때요 수백 명의 사복경찰관들이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강대상에는 이 평남의 경찰부장 등 수십 명의 교회 경찰들이 칼을 찬 채 위협으로 서 있었고요. 총대들,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온 목사님, 장로님들은 이 각기 경관들을, 한마디로 순사들을 2명을 끼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총대석 좌우와 후면에는 무술에 능한 100명의 경찰들이 서 있었다고 하니 말 그대로 이거는 총회가 아니라 거의 고문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 목사도 사람이니까, 목사도 연약한 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10분 이해해 봅시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문제였다는 건 아십니까? 총회의 결의사항은 노회로 전달되게 되고요. 그리고 석 달 후 12월에 이 총회장의 서한이 각 교회에 전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한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가 막힌 내용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총회의 결의를 경멸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 반대하는 게요. 주님의 뜻에 위배되는 유감천만의 행동이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비상시국하에서 만일에 아직도 옛습관으로 해서 이를 보류하거나 주저하는 자가 있다면 저들은 결코 신민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교인도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입장으로 볼 때
이런 반대하는 무리나 요소는 마땅히 처벌되어야 된다. 한마디로 교회가 앞잡이가 되어서 신사참배 반대하는 사람을 핍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한을 받고는 목사님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대세에 순응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까지 억지로 이 죄에 동참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 내에 이 탄압이 이어졌는데요. 목사가 목사를 정죄하고 교인이 교인을 괴롭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힘드셨던 이유가 단순히 일본 경찰의 탄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목사님들에게 탄압과 핍박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 또한 그래 살기 위해서 생존 본능으로 그랬다 치자. 뭐 이렇게 10분 양보해 보자 합시다. 그런데 그 이후에 더 심각한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그림이요. 1945년 11월 14일에 있은 이 평북 목사 수양 대회의 모습입니다. 일본이 망했습니다. 돌아갔죠. 조선교회는 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봄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신사참배만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교회가 천갈래 만갈래로 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반대하시다가 감옥에 갇히신 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45년 9월 4일에 평양 노예가 벌어졌는데요. 이곳에서 목사님들이 야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우리가 우상숭배 죄 질렀다. 신사참배 이거 죄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모였어요. 바람직하지요. 그리고 그해 11월 14일 날 여기 보는 것처럼 수양회를 열어서요. 수련회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건 5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결단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이제 총회로 올려서 결정을 짓고 한국교회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그 장본인 홍택기 목사를 비롯해서 기성교회 목사들이 이 교회 재건 운동을 막은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된가요? 왜 이걸 막았을까? 그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려고 고생한 사람이나 다 고생한 건 마찬가지다. 말이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와 책벌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맞는데 다 틀립니다. 왜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그래서요, 이들은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목회자로서의 양심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지킬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인정해버리면은 나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교회 권력이나 여러 가지의 이익들을 다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는 밥그릇 싸움이었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성결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 때 종교 지도자들이 보였던 행태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결국 교회 재건 운동은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로 변해버립니다. 처음에는 재건 운동을 찬성하는 사람, 재건 운동을 반대하는 무리가 두 배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다가 재건 운동을 하자는 사람들끼리 또 나뉩니다. 극단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자는 극단파와 그리고 중도적인 입장의 고심파와 그래도 이 사람들하고 뭔가 합쳐서 뭘 해보자는 혁신 복구파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서요. 총 4개가 되고요. 이후에 이러한 분열은 계속해서 갈라져서 오늘날처럼 말도 안 되는 무슨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수많은 교단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 후 이 분열은 한국교회의 오랜 숙제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회개와 회복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예기치 못한 위기가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바로 소련 정권을 뒤에 입은 김일성의 정권의 득세였습니다.
김일성이 갑자기 북조선에 내려와서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김일성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교회 재산을 몰수를 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당 몰수를 해버렸습니다. 인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몰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반대하는 목사들을 잡아 가뒀습니다. 그리고는 이 기독교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어용단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통해서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단체의 2대 위원장인 강야공 목사라는 분이 보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김일성 친척이었어요. 김일성 친척. 근데 이 김일성 친척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독교 연맹 지지 선언을 하는데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김일성 정권을 절대 지지한다. 교회가 이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남한 정권을 인정치 않는다. 교회가 남한 정권하고 김일성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를 보세요. 교회는 민중의 지도자가 될 것을 공약한다. 네 번이 더 기가 막히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주일 선거에 솔선수범한다. 이게 뭔 뜻이냐면, 김일성이 정권을 합법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선거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김일성이 얼마나 악독한 게 이 선거를 주일 예배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선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찬동을 하지 않고 반대를 했는데, 이 강야공 목사를 비롯한 한두 무리들이 합해서 이제 이 김일성을 찬동하는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말지요.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일본에 합세한 자들이나 김일성 정권에 무너진 자들이나 거의 비슷한 행로를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엉터리 지지선을 이끌었던 사람들이요, 다름 아니라 신사참배에 찬성해서 가담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그때도 했으니까 똑같이 이때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전통의 문제도 아닙니다. 보수 신학이냐 진보 신학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 전적으로 신앙의 문제인데요. 회개하지 않은 신앙,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어떻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북한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20년 연속 기독교 박해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현재는 지금 어떨까요? 이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극단적인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북한의 정식 교회라고 불리고 있는 봉숙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리성숙 목사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곧 김일성이래요.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죠. 회개 없는 신앙, 회복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성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남한 교회는 어땠을까요? 북한 교회의 몰락 앞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우리 역시 비슷한 타협의 길을 그럼 걸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정권 쿠데타 일어날 때마다 제일 먼저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찬동한 세력들이 누굽니까? 신사참배 가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이나 한국이나 이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가 자리 잡고 부흥을 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도 잘한 게 없고 교인도 대단한 게 없었습니다. 분열과 타락만 거듭했을 뿐입니다. 몇 번은 무너져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껏 그래서 우리가 누렸던 이 성장과 이 교회의 부흥은 사실 거품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만과 방종으로 삼은 철없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목사님, 새해 첫 주일에 무슨 교회사 시간도 아니고 뭐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야, 무거운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캐캐묵은 옛날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어떻게 살 수 있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어요. 밤이라서 피곤해 하실까봐 조실까봐 제가 목청을 높여서 설교를 했는데 집에 가서 너무 목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통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단순히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흥은 그냥 푸른 초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른 뼈들이 있는 죽음의 장소에서 해야 그게 부흥이에요. 남들 성장할 때 성장하는 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다 죽음을 얘기하고 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진짜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모두가 한국교회의 쇠락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때야말로 누군가는 부흥을 말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의 부흥 원년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잡았습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기막힌 부흥이 올해부터 전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망하는 이 부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제의 말씀처럼 에스겔이 있어야 돼요. 에스겔과 같은 준비된 자들,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야 이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부흥해 하실 때 반드시 해결하게 하고 반드시 넘어서게 하는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와 연합이에요. 회개하고 연합함을 통해서 죄악과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흥으로 이끄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17절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비유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퍼포먼스를 가르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부흥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모습, 그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래요. 회개한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치한 행동을 에스겔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막대기를 두 개들 갖다 놓고 한쪽엔 유다라 쓰고 한쪽엔 이스라엘이라 쓰고 이걸 붙이게 가르쳤어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이스라엘의 뼈아픈 역사를 되돌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국교회의 역사와 매우 많이 닮았습니다. 거의 싱크로율이 90%인데요. 그들도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처럼 북쪽이 먼저 망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망한 이유는 이 나쁜 왕 아합 때문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남유대가 멸망을 당한 이유도 악한 왕 므낫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사실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가장 흥왕했던 시대, 솔로몬 시대에 지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들도 우리처럼 우상 숭배의 죄를 진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둘로 쪼갭니다.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이라는 신하에게 떼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이 나라를 더 이상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대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마치 마른 뼈의 골짜기처럼 재생불능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아스루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자취를 감춰버려요. 남유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만 이 포로 생활의 기간을 통해서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재생이요, 회복이요, 부흥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생활을 통해서 부흥을 준비하셨는데요. 이 시간 동안 주님이 원하신 건 두 가지였습니다. 죄를 돌아보는 것, 돌이키는 것, 그리고
나뉘어진 마음을 다시 합하여서 함께 소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열의 대가를 뼈저리게 체험을 하며 자기가 지은 죄악을 뼈저리게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시켜셨을 때 비로소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속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겠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 바로 그토록 우리가 바라는 부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흥을 어떻게 하면 이루길 수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회개와 연합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우상을 버리고 예배자가 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우리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자신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회개에 의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여기서 말하는 내 종, 그 왕, 그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화평의 나라 그리고 복의 나라 하나님의 부흥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거창하게 한국교회 거론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부흥을 위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출발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교회 삼성교회로부터 분립을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분립하는 과정이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이분 저분을 통해서 들어서 알 뿐인데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라졌는지, 이 분열이 누구의 잘못인지 정확하게 전 따져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때 양쪽이 분립을 해도 그렇게 분립을 하면 안 됐습니다. 확실한 것은 양쪽이 각자의 생각을 내려놓고 각자의 입장을 뒤로 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지금과는 다른 그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장로님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우리 삼성교회하고 정말 화해를 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 단초를 푸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뒤늦게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은 아무 상관없는 옛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제가 목사라 의정부에 있는 목사님들을 가끔씩 만납니다. 그때마다 의정부 교회 역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역사를 심하게 표현한다면 범죄와 분열의 역사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배신을 하고 나갔대. 어느 교회 목사님이 바람이 났대. 어느 교회 장로님이 돈 떼먹고 날랐대.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인들의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집사 저 집사 싸우고 어제까지 형제 자매였던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서로 분열되고, 이게 의정부 교회 역사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저 교회가 생겨나셨고요. 아마 여러분이 거쳐온 교회들도 그런 역사의 산물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로 인한 이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마음 아파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려요. 이제 끝냅시다. 이거 이제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준비합시다. 회개하고 하나 되면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소망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처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객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어야 돼요. 조연이 되지 말고 주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인이신, 진짜 주연이신 주님께 우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에스겔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군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부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제 예배 시간 다 마치고 나서 말씀 카드 뽑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축복해주고 있는데 예지가 이렇게 쫄래쫄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지가 딱 나오더니 앞에 그 말씀 카드 뽑는 데서 갑자기 손을 이렇게 먹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애가 그렇게 진지한 모습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더니 기도를 쫙 하더니 이렇게 하나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이렇게 열심히 보더니 이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아, 야, 저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왜일까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니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말씀 카드를 뽑고 한 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신 분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제 무슨 말씀을 받은지 여러분 아세요? 아마 제가 어떤 말씀을 받는지가 우리 교회하고 상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받은 말씀은 다음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 교회에 대한 얘기고 연합에 대한 얘기고 부흥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갑자기 딱 하고 생각되는 게 있었어요. 아, 이제 시작해야 되겠구나. 분열과 제약을 멈추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참 부흥의 교회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소망하는 예배자들, 함께 웃으면서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소망하는 그 예배자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세워야 되겠구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계시로 들었습니다. 올해 주님께서 주실 이 부흥 원년의 계시의 말씀으로 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고요? 주님이 하셔요. 에스겔을 통하셔요.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수 있냐고요? 주님이 원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될 올해의 비전은 뭘까요? 저는 간곡히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부흥 원년이에요. 부흥 원년. 우리가 살아나면 가족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나면 이웃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나면 의정부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새로운 부흥 원년을 바라보시면서 이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